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공과를 24주씩 하는 아이들 공과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된 게 지금 5번 돌았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24주, 그 다음 또 24주, 이렇게 5번. 그러니까 2년 반, 전부 2년 반이고 중간에 행사 이런 거 저런 거 끼워서 3년이 됐어요. 2.5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보고, 저는 그 공과를 따라가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공과가, 지금 그 공과는 구약성경 66권을 집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든 공과였어요. 사실은 집에서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매일 보게끔 하는 그 과정은 진행하지 않았죠. 지금 하는 공과는 이제 전문적으로 예수마당 공과 파이디온에서 똑같이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6학기로 진행되는 3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 공과 과정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 교사들이 오늘 교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은 오늘 말씀은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오늘 듣고 심판이 정말로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두렵지 않겠어요? 심판. 평소에 심판 그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대상은 누군가? 누가 심판을 하실 것인가?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왜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을 다 나를 위해 던져버리셨어요. 철로가 있는데 저기에 열차가 들어오는데 내가 그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스스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팔을 던져주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팔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힘으로 당기는 동시에 위에서 당기던 사람은 그 반대 힘으로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는 죽고 나는 살게 돼. 이렇게.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죽음에 던져버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런 사랑을 했어요. 요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간직됐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반쪽짜리 사랑 말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벌 받을까, 그 앞에 다 선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려움이, 아직도 두려움. 두려워하는 자는 왜 그러는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셨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한테 와서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문 열어야 돼요. 내가.
이미 나한테 100%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마냐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랑을 받아들인 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은 분한테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0%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받지 않았어 아직.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점점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두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 증세가 나타나. 여러분 안에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든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전에 살았던 그 거지의 자유함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두드려 맞더라도 그냥 아무데나 엎어져 자던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다라고 저 본문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지만 어쩌면 나의 육신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평온하다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내면서 지르면서 화를 내고 저리 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 아빠 엄마가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실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서는 어쩌면 그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도 분명히 그럴 거야. 내가 하는 거 보고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실걸?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직 한 가지 태도로 일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말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6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백성인 너희들아 나는 절대로 내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들이 훈련 과정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어떻다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으셔. 그림자는 어때? 그림자는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신다, 안 변하신다? 변하시지 않아요. 그림자처럼 모양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변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그냥 조용히 보내셔가지고 일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어둠 속으로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집어 던진 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를 살리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야, 안 되겠다. 이거 악해도 너무 악해. 그냥 계획 취소하고 다시 할게. 다시 다 치우고 다시 만들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도 힘들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 알죠. 땀을 흘리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 땀 색깔이 어떤 색깔이요? 피 색깔이었어요. 피 색깔. 그건 그냥 적기좋게 소설에 적는 것처럼 적어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건 의학자들은 그래요.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땀샘에 모세혈관이 터진대. 그럼 터진 피가 어디로 가? 땀샘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왜? 죄 없으신 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나를 다 거절하고 도망갈 저 제자들까지도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못하는데 분리되는 경우는 죄가 관여되면 분리돼요.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진다는 건 예수님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 그 예수님이 그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침을 뱉든지 와서 놀리든지 희롱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됐어요. 지난주 설교에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그대로 있어서 착각하는데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은 새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자꾸 예전에 거지였던 그 모습으로 그 행동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며 먹고 뒹굴었던 그것을 그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PPT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찾으시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찾으세요 그럴 때 돋보기로 바꿔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벌써 넘어가. 요한복음으로 가. 요한복음 애따 내비둬 그냥 듣자. 집중을 오히려 제가 깨질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뭐 젊은 분들이야 뭐 팍팍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 노안이 오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 노안이 안 왔다 할지라도 찾는 게 힘들어. 평소에 안 찾아서. 뭐 안 찾아. 그런데 굳이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고생을 좀 더 하면 될 텐데 오늘 말씀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관련된 주변 말씀들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더 될 것이다. 오늘 보는 20장 11절에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11절 말씀에는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 그럼 그건 봤다는 거예요.
자면서 본 게 아니라 그림처럼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뭘 봤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이렇게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심판하시는 분이 앉아 계신 의자, 그걸 보좌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자가 앉은 의자를 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좌가 규모가 어때요? 컸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볼 때 의자가 큰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커? 여러분 태양이 커요 안 커요? 여기서 보기에 작죠? 그죠? 작은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달, 별 다 작아요. 그런데 하늘을 봤는데 요한이 보니까 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 하늘에 있는데 크다는 건 이 온 하늘을 가득 채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크다. 그건 무슨 뜻이냐?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일부만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크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 두 번째 희다 그랬어요. 흰색이야. 그 의자가 보니까 흰색이야. 희다는 건 공의, 조금 봐주고 덜 봐주고가 없이 정확하게 저울처럼 공의로 재판을 하신다. 그것을 말씀해요. 이 의자에 앉으신 심판하실 분은 누구야?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앉으신 이렇게만 나와. 누군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위에 앉으시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관주라고 해서 관련된 다른 그 말씀을 설명하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설명하는 그림 언어들을 이 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을 봐야 돼요. 7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즉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의 모양은 희다, 눈 같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하다, 양의 털 같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속에는 벌써 이미지가 딱 올라와야 돼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를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것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묘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과 신약에서 표현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그 위에 앉으신 이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예요. 성부 하나님. 시작 창조의 성부 하나님, 마지막 끝낼 때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달라요. 이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 다 하시고 다 끝나신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계신 분이 있는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대.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말씀은 누군가. 2절 시작. 3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야.
결국은 구약의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걸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신약엔 다 나와. 구약에서는 창조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그 심판도 결국 누가 하시는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창세기 창조와 마지막 종말을 연결시키는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은 66권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날마다 성경을 하는 김영철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최후의 심판을 하실 재판장은 누구시다? 누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5장 22절 찾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아는 계신데 그 심판을 누굴 통해 이룬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다. 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2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보면 심판장, 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최후 심판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친구. 그래서 심판장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 그리고 요한이 환상 중에 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 보니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어?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쉬운 성경. 보니까 사라졌어요. 잘 보세요. 재판장을 딱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재판장을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냐면 이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장 1절 계시록 22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그때는 다 사라져요. 누가 지으셨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셔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게 지금 이 얘기야. 요한이 딱 보니까 싹 사라졌어.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 뭘 추가했어요? 음향 효과를 추가했어요.
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 말고 원소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 원소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심판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다 치우고 다시 창조가 일어나요. 이걸 뭐 재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다 없어지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느냐? 누가 심판받죠? 여러분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자,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봤어 또. 이제 이거 다 이 세상 다 없어지고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들이 12절 13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이 죽은 자들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13절 찾으셨으면 몇 번 말씀해 보세요. 틀리면은 내가 하나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넘치면 내가 과했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네 번 나와요. 말씀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면 오늘 그 말씀의 초점이 거기 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은 자들 4번 나와. 죽은 자들이 크든지 작든지 그 보좌 앞에 서 있어.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대. 그 보좌 앞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죽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죠. 죽으면 땅으로 가잖아요, 그냥. 그죠? 누워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려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시체가 서 있는 게 아니다.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는 자들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크든 작든이 무슨 뜻이냐면 부귀 영화 무슨 권세 무슨 큰 일을 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자 무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든지 그게 작든지 크든지 작든지 이것을 큰 자 작은 자로 표현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좌 앞에 심판을 받으려고 서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든지 그냥 그대로 매장을 했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서 그냥 그 가루를 바다에다 갖다 뿌렸든지 뭐 수목장을 했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을 말해.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죽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 죽음이 뭐예요? 죽어서 망했다. 영혼과 육신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 속으로 가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됐다. 하여튼 없어. 여기 남아요. 남는 거예요. 육신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육체는 남고 영혼은 떠나는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건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도 육체를 내요. 그게 흩어져 가지고 뭐 짐승이 먹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바다에서 사고로 죽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다 갔든지 말았든지 관계없이 심판하실 때는 다 내줘야 돼요. 다 내어주는 것은 육체를 내주는 건 영혼과 결합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심판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지금 오늘 초점은 죽은 자들에게 맞춰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러면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여기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에 해당됩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가 돼야 돼.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4번이나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봐요. 12절과 15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 12절과 15절에만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생명책. 15절에 이 죽은 자들의 정체가 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영혼, 지옥에 던졌던 그 영혼이 육신과 결합해 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죽은 자들이 또 어디서 나오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4장 18절에도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9장에도 예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드려요. 그게 뭐냐?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은 치르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0절이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이게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오늘 계시록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여기 죽은 자들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똑같은 단어.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표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록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죽은 사람이든지 산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그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여기도 심판이 나와요. 무슨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9장에 보면 11절부터 27절에 보면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두 짐승을 심판해. 그 앞에 13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왔던 이 두 짐승은 누군가?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11절, 18절에는 땅에서 나온. 그래서 19장 20절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엉뚱한 말로 믿는 자들을 이상한 길로 꾀게 했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큰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했던 그런,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두 짐승이라고 말해요. 이 짐승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19장에서 하고 20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 두 짐승, 또 사탄을 따르면서 악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추종자들, 그들이 죽은 자들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니까 순서상 정확하고 내용상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자들의 심판을 여기 넣지를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의 심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맞죠. 내용적으로도, 그죠? 두 짐승과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심판, 그를 따랐던 죽은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의 심판. 이렇게 계시록이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그죠?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는데 여기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다 갖다 놓았을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붙잡지 않으려고 그 사랑,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밀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는 둘째 사망, 한 번은 자기 육신에 대한 죽음일 테지만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는데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때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도 20장 14절, 사망,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류의 마지막 원수가 이 죽음이거든요. 그것도 심판을 받아요. 그 이후에는 죽음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 둘째 사망. 둘째 사망.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죽지 않습니다. 그걸 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에요. 죽어서 믿을 수 없어요. 사는 동안 믿었던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걸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군중들과 함께 단체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법정에서 서게 될 때 오직 한 가지 실제적인 질문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 질문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요 질문만 받게 된대.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육체로 거할 때 행한 선악 간의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선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불 가운데 받는 구원처럼 손해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그다음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상급의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그들과의 참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과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기록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거할 때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강의 6번째 권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본 사람, 들은 사람은 기회가 아직 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가 애쓴다. 애쓴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두 짐승도, 그리고 잠깐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쥐고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악의 길로 가게 했던 그 사탄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거절했던 자들인 죽은 자들도 심판받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향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천국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여러분이 죽은 자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쏠려 있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불 끄듯 내 안에서 끊임없이 조금만 더를 외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만으로 인간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다면 구원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리고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내 자리를 빈자리로 매번 아버지 앞에 보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안 돼. 안 해도 살 수 있나 봐. 그 자리 계속 하나님 앞에 빈자리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실 때 무슨 뜻이지? 믿음이 너무 좋은 건가? 사랑만 붙잡고 있는 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이 있는 동안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기도해야 할 내 자리를 빈자리로 매번 아버지께 보여. 기도 안 하고도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손 떼셔요. 저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런 사인 계속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도 상급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자기 재산 아끼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거 아끼지 않습니다. 몸이 해함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아직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두려워.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아유, 우리 아이들 사춘기니까 그렇죠. 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 없이 떠나도록 놔두실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딱 죽은 자들이라고만 이름을 4번이나 말하면서 그들을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죽은 자들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보면서 에이 그냥 뭐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돼. 아직 사랑이
사랑이 뭔지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세상을 상급의 문제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그건 내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을 향해 눈물이 안 나? 그럼 오늘 계시록 말씀 또 보세요. 사탄도 심판당하고 마지막에 그들을 쫓던 따르던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는 걸 보세요. 이게 아직 느껴지지 않으면 계속 보세요. 또 읽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임했는지.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고 뭐 다른 건 못해도 그 이름 여기다 놓고 눈물 좀 뺄 수 있잖아요. 매일 해보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고 이제 오실 주님, 내 죽음이 먼저라면 내가 이제 가게 될 주님 앞에 잘했다, 잘했어, 재산 모으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거 이제 어떡하니? 그게 아니라 그래, 네 거 다 팔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아프고 매 맞고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나쁜 소리 듣고 나같이 살다 와서 고맙다, 잘했다 하시는 칭찬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은 자들을 위해 주님,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굳이 그 최후의 심판, 그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세워져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선악간에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죽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산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헤엄치며 좋아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산 자들이 분명하다면 그 죽은 자를 이렇게 끝까지 요한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며 그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눈물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삶을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바꾸고 버리는 그 삶 살아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